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신교에서는 왜 목사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절차가 없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개신교 신학의 핵심 원리랑 또 역사적 배경 이런 걸 짚어보면서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 만인 제사장주의 있잖아요. 이거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사상이죠. 아, 네, 바로 그거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한 부분에 보니까 모든 신자가 각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개개인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직접적인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네, 핵심이네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관계를 또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믿음이에요. 아, 중보자. 네, 자료에도 나오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딱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하고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인간인 묵사나 사제에게 죄를 용서하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 이런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세교회의 어떤 관행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신학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개신교가 어떤 형식적인 의료보다는 신앙의 그 진정성, 또 자발성,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진정성이요? 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정해진 틀에 갇혀버리면 마음의 변화는 없이 그냥 겉모습만 경건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 앞에서 죄 목록을 말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내면의 과정, 거기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둔다, 뭐 이런 의미군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목회자의 역할도 좀 달라지는 거죠. 죄를 판단하거나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중재자가 아니라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뭐랄까 영적인 안내자, 조력자, 이런 역할로 보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 그렇죠. 성경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 돌보는 건 중요하지만 죄 사함의 권한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 중세 시대에 고해성사 제도가 어떨 때는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좀 세속적인 문제랑 얽히기도 했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종교개혁의 한 동력이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반발로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개인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강했던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제도화된 신앙의 폐단을 좀 넘어서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신교에서 목사에게 직접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첫째,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주의. 네, 그리고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성경적 가르침, 이게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어떤 형식보다는 진정한 회개와 개인의 신앙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네, 그리고 목회자를 죄사함의 중재자가 아니라 영적인 안내자로 보는 관점.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특정 교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핵심은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적인 고백 행위를 넘어서는 진실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부분이 명확해졌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앙관이 단순히 고해성사라는 특정 행위를 넘어서서 말이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또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과 격려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 네,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